첫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중심은 뭐냐면은 하늘의 장자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 장자교회를 이 땅에서 세운다라는 말은 결국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정되어져 있는 장광고 뭐 반듯한 거룩한 성의 자재들을 지금 여기에서 연마하고 마무리 완성하는 그런 사역을 실행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제 그 말인데, 이거는 결국은 건축 자재들을, 영원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건축 자재들을 여기서 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여기는 타작하는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속성, 사람 좋은 거, 겸손한 거, 온유한 거, 뭐 인내심,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은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데다. 인간적인 건 여기서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는 신의 세계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신 모임에서는 육신에 있는 혼의 성분, 즉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통하고 방을 짓는 것도 여기는 엄격하게 금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영적인 할례부터 실행을 해서 타고난 인간의 속성을 절대 자랑하거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런 사고 자체를 배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하늘의 장자교회로 와서 건축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례가 싫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본성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일을 끝내라 그러면은 안 맞은 건 본인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일러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 그러는데, 주님이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뭐 크게 보면 주님께서 버린 것이지만 본인이 나간 거예요. 본인이. 그 다음에 때가 차지 못한 신자들은, 즉 영적 나이 20세 이상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말이에요, 할례산 모임의 신앙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할례산의 모임에서 할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정복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전쟁이라는 건 무슨,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고쳐짐을 치료된 다음에 전투에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그 자재가 이미 적재적소에 맞춰지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 생에서 설계에 맞추어 미리 잘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맞출 때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남는 자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건축할 때는 많은 남는 자재들이 있었어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것은 세속 교계라는 것은 자꾸 시험이 오고 타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개선하고 또 보충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교회, 이제 세속 교회의 마지막 교회라는 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다 가졌고 다 한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일반인의 견해, 의견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 직분이 거긴 무시당해버리는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스승이고 다 모두가 다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모르는 게 없는데 뭐 다 성경줄이나 다 읽고 신앙생활 할 만큼 다 했고, 누구 말도 받아들이려고 않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꾸 남에게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엊그제 이제 창세기, 이상하게 계시록 창세기하고 맞춰 들어가서 이게 지금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떻게 하는 말씀 나는 순서도 이렇게 딱딱 그걸 맞물려 들어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저희가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죠. 롯 보고 와서. 그 상관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은 남녀의 관계를 맺는 것을 깊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건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색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저희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저희가 관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자기네들의 동네로 보냈으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우린 그런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야 구원의 길이 열릴 텐데, 저희가 가서 상관을 하겠다 이러고 덤비니,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징벌할 때 어떻게 했다 했어요? 문을 닫아버리고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찾느라고 곤비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가지고 온 그곳에 생명의 문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하늘로 가는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사자들을 통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문 딱 닫아버렸다. 그들은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야 그의 말을 듣고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문을 딱 닫아버리더니 그 사람들 문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문 밖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야, 문 찾느라고. 금방 문 앞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문자적으로 하자면 문 밖에서 금방 난리를 쳤는데 문을 못 찾아. 그럼 바로 그 자리가 그거 문일 텐데. 그런데 문을 찾느라고 그렇게 애만 쓰고 곤비어들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문을 찾으러 헤매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을 못 찾았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건데, 주님께서 보낸 사자들과 함께하는 문 닫힌 교회가 어딘지를 못 찾더라 이 말이요. 왜?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소금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금기름 붓는 집은,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이 사역하는 집은 반드시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것이지, 그냥 기름을 막 붓는 게 아니다라는, 내가 사전에 미리 쭉 얘기를 해온 거예요. 지금 요새 우리 이제 문 열어줬으면, 문 열어놓으면은 아주 어중이 뜨중이 지나가던 사람 이제 심지어 바다에서 생선 잡아가지고 젓담아 파는 사람들 아주 다 모여, 여기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 훔쳐다가 저희 집에 설교해 먹고 앉았고, 다 이럴 사람들이 나오고, 또 나랑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들어버려. 나는 가라고 가르치면 거라고 했다고 막 우겨. 난 분명히 가라고 말해놨는데 거라고 했다는 거야. 성경 보지 막 거가 아니니 막 딱 이래가면서, 아이 성경 가지고 덤비는데, 나도 정말 참, 이야, 나는 그 말 한 게 아니라는데. 씨도 없는 여자가 남자 가르치려고 주장을 했나? 짐승씨 가지고 사람한테 신겠다고 달려들어서 상관하자고 난리를 안 내나? 아니, 난 정말 하나님이 말세에는 어떻게 한다 했냐면, 사람의 씨도 심지만 짐승의 씨도 심어놓는다고 그랬어. 그 땅에다가. 성경이 괜히 하는 말들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얼마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다 감춰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보냄을 받아서 왔으면
그 사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전언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조용히 물어야죠. 지자들은 그 집에 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물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 밖에 있는 자들은 문이 어딘지를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곤비한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하셔야 돼. 나보고 교만하다고 해도 좋아요. 당연히 교만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겸손하냐?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소돔성 그 남색하는 자들은 완전히 인간적인 세상사의 말로 말하자면 막대먹은 놈들이에요. 그게 전부. 그건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되는 짐승놈들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면은 기분 나쁘게 들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이미 생명 내놓고서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으니까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불러서 이걸 보여주고 이 말을 했다. 너 보고 너 목숨 내놓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너 내가 하라는 거 해. 이렇게 보냄을 받았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요. 무슨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듣는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소돔성 사람들처럼 우리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구비해놨다 이러고 있어.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눈 멀었죠? 너는 소경이단 말이에요. 응? 값을 주고서 안약을 사서 발려야 되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소돔성 남색하는 놈들 눈 멀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안다 하는 자들이 다 그래서 눈이 멀은 거예요. 이치를 아셔야 돼. 주님의 영광 앞에 가는 문이 그들에게는 어딘지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건축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그 종선지자가 가는 곳이 곧 인도자니까 그 양머리가 함께 따라가면은 거기에 간다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연다고 소리 들은 것은 너무 당연하고 요거도 뭘 것도 당연하고 난 이미 목숨 내놓은 사람이요. 나 20몇 년 전부터 나는 이미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난 이 문제를 통해서 난 생명 내놨다. 난 오래 살고 싶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오랫도록 살려놔두셨는데 말이야. 그 대신 이제 내가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진작에 이제 그러면 우리 시체들이 대를 이어서 해야죠. 당연히. 예.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세상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내 영혼에 유익이 있을지 내 인생에 유익이 있을지 내가 망가질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사귀면 되겠습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분별해서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축하는 거예요. 믿는 게 건축하는 거 아니야? 믿는 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 아니야? 뭐가 건축이야? 그래서 설계도에 맞추어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남는 것들은 거룩한 성 밖에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이치가 데려간다는 게 뭐예요? 온전케 된 영혼을 시하여 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가 의입니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저희 주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예수님 세상엔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죽으면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냐. 너희는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었는데 영으로 오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신 예수를 볼 방법이 있어요? 어디가 하늘로 가는 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것만이 하늘이 문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그 교회만이 하늘의 문인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의 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점점 막 강도를 세게 하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자꾸 운만 뛰어가는 거예요. 네가 주님이 보낸 사자냐고? 예.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난 이런 소리 안 해요. 내가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나 혼자 망하면 나 하나 망하는 것으로 끝이고 내 죄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많은 영혼들을 내가 문제적으로 책임지려고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내가 그럴 사람일 것 같아요? 감당 못하는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지나는 어떤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방자하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보낸 종선지자들에게 경배하게 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왔길래 말이야. 뭘 보고 왔길래 말이야. 빛을 그냥 계속해서 떠드란 말이야. 작년에 한 소리 똑같은 소리 올해 또 오는 것 같아. 예. 20년 동안 난 사실은 똑같은 말 했어요. 같은 말 했지만 들을 귀가 없으면 듣기 싫어요. 듣기만 싫어. 그전에도 그 얘기 하던데 또 오는 만 그러고. 선지자들 얘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겠어요? 다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경지에 이르면 어느 때에는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어떤 모양과 어떤 상태로 설명을 하면 그때 그 사람은 여태 한 말이 이제 보니까 그 말했네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할 뿐이에요. 말씀 자체가 바꿔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근본인 영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느냐는 하나님의 영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인데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낸 증인들의 영과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이 그 영과 그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근본 영이 동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 이걸 바울사도는 표대다 그랬는데 목표가 동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꽤나 많이 가까이 온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즉 말하자면 신부만 돼도 좋겠다 이거죠. 서울대학교 합격만 하면 좋겠다 이거. 난 기왕 합격을 바이면 전학년 양학생으로 들어가라. 기왕이면 말이야. 그건 딱 몇 년도에 뽑은 사람들 중에서 1등 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이니까 전학년 그 다음에는 뭐 2등에서 한 30등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 학년 그 다음에 뭐 한 5, 60명 7, 80명은 또 한 학기 이렇게 해서 상을 한 3, 400명 준다고 그 상 받는 데에는 난 들어가자 이 말이요. 기왕이면 서울대학교 합격만 해도 좋겠다. 예, 그만 해도 목표가 대단한 거지요. 대학교 많은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는 안 돼요. 나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영이 동일해야 되고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으로 처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인도의 직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네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것을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그 사람들이 함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걸 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 헛다리 짚고 있어. 헛다리 짚은 소리 하는 거예요.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기는 자가 무슨 죄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증인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마지막에는 팔을 벌릴 것이다. 이 말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거냐 이것을 지시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확실해야 그 말씀을 들은 것이 확실하고 어떻게 죽을 것도 이미 딱 보여줬고 그러면 그렇게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예. 말씀을 주고 받았고 보았는데 그 인생이 그와 같이 인도를 받지 않고 그 인생의 종국이 그렇게 믿음의 결국이 인도자들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인도자들의 믿음의 결국을 위해서 봐라. 뭐예요?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종들은 다 오는 대로 박해받고 결과적으로는 이단자로 몰려서 다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 갔어요. 믿음의 결국이요 이것이. 그 종국을 봐야 된다 위해서 우리는. 영이동일하고 신앙의 목표가 동일해야만 그 사역자의 공급을 받아들이고 함께 건축되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통해서 지금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부라는 건 뭐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이 부부잖아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 그러면 그건 부부가 아닌 거예요. 아주머니 여자들 반 남자들 반이 세상에 모든 여자들이 다 그 사람 자기 아내는 아니잖아.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만 자기 아내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체들과도 지체들이라는 건 이제 여자의 12별들이다. 이게 대표인데 두 부부가 낳은 자녀들은 한 생명이니까 한 집안에서 생명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흘러가는 거잖아. 외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주관적인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계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지체들의 교통도 말씀을 이해하는 영과 지향하는 정신이 신앙의 목표가 같을 때만 양무리가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동역하여 함께 생명의 건축을 함으로 주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인생사에서도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우선 동일한 사람의 생명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하고 혼인해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어요. 소가 얼마나 유순하고 소가 말 잘 듣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 안 부리고 고집센 사람 아내를 어디하지 생명이 다른 소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꼬랑지 치고 흔들고 오는 강아지하고 부부이혼을 맺어 살 수는 없잖아. 생명이 다른데 영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된다는 기본이다. 이거는 아주. 그리고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처녀에게 꽃다발 갖다 주기 전에 반드시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나의 원하면 이거다. 반드시 우리 여기 저 세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기후한테. 너를 내가 내 생명 바쳐서 널 지켜주겠다 해서 뭐 별소리 좋은 소리 다 들었겠지 이제. 그런 거
그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야, 꿈이 같아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나한테 이 말 하는데 내 생각은 저것이다.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생명이 같아야 되고 지향하는 목표가 같을 때 모든 수고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자녀손을 낳아 길러서 그 사회와 국가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인재들을 배출시킴으로 가문의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축이라는 것도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증거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내가 어떤 영을 받아들일 거냐, 영이 같아야 된다. 생명의 흐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지향한다라는 말은 그가 추구하는, 가르치는 자가 추구하는 신앙의 표대 목적이 나의 신앙 목적과 일치해야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있게 마련이에요. 욕심을 있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무슨 얼렁뚱땅 해서 사람들한테 돈 줘서 뭐 건축자재 사다 가서 예배당 건축하는 것 같으면 깎는 거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일치된 사실, 내가 주님의 생명에 완전히 일치된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를 자제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냄받은 선지자의 이상과 계시가 내가 성경을 읽고 가르침받은 이상과 계시와 일치할 때는 목숨 내놓고 함께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왜? 목표가 같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목표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꿈이 없이 해평대평 그냥 하루하루 지내버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무슨 교사를 하고 싶다. 그 꿈이 정확하면 교사가 되는 걸 위해서 부단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야 교사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냥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다 만사와 만가지 곤란한 문제들을 극복을 하려면은 영이 같아야 되고 지향하는 목표점이 같으면 다 그걸 서로 사랑으로 인제사 진짜 이게 이제 진짜 사랑이요. 연합해서 같이 협력함으로 주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도우셔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보낼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겸해서 먼저 보낸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말을 그렇게 하면 참 좋은 말이에요. 아주. 사람에게 무조건 행복이라는 보따리만 보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보따리의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결론적인 답은 행복이지만은 고난이라는 보따리가 거기에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종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이 확실하다면 많은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가 없이 교회를 인도한다든지 주님이 영감을 부어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인도 직분자를 양무리가 무시한다든지 또 불순종하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인도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다른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교회의 모임이 당연히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버린다든지 또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무시하고 거슬리는 짓을 계속한다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깨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이혼이 왜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경우, 자녀들이 엄마 편을 든다든지 자녀들이 아빠 편만 들고 편애를 해서 기르는 결과 이제 그렇게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때가 와요.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헤매고 다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회에 뭐가 되겠어요? 떠돌이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깨지는 거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은 하나로 모여있을 때, 하나로 뭉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다르고 자식들 생각이 다르게 다 잘났어 아주. 그럼 그게 세워지겠어요? 이런 것을 세상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건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실한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이 주와 함께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신앙으로 출발하므로 주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치워야 되니까, 다시 보이지 않게 해야 되니까 바위 무덤에다가 또 장사를 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려면 흙무덤에 들어간 자는 절대 살리심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막 사람이 믿다가 죽었는데 말이요, 화장시키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흙무덤에 갖다 매장해야 된다고. 왜? 부활돼야 되니까. 흙에서. 흙무덤에서는 절대 부활되는 일이 없어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장사됐다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이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육체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 일은 없어요. 육체 부활은 내 아들, 딸이 육체라고 부활된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저 세대 이제 내년에 이제 부활될 거예요. 한 해 지나면 부활되게 돼 있어.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야, 내 자식이 없으면 나는 부활 생명이 없다는 것이겠죠? 야, 육적인 부활 생명, 그것이 표상이고, 영적인 부활 생명,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니까 영으로나 부활할 거 아니요. 영으로나. 그래서 흙무덤에서는 부활되지 않는 거다. 바위 무덤에, 돌 무덤에서나 부활된다. 내가 이것도 아주 20년 넘도록 이 말도 계속 반복했어. 하여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거기서나 주와 함께 내가 부활되는 것이지, 아담이 들어간 흙무덤에 대해 장사되면 나는 이 상태로 부활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젊을 때 뭐 한 이제 17, 18세 때는 아무래도 좀 동안이었고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이제 좀 뭐 괜찮게 보였으니까 우리 자매가 또 뭐 이제 나하고 결혼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겠죠. 뭐 한 20대 때 했지만은 그때로 부활을 한다 해도 나는 그 젊은 날이 징글징글해서 난 그때로 부활되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 젊을 때가 제일 힘든 때였어. 난 지금같이 그 인생사로 보면 행복한 때가 없어. 누가 이사를 가라고 그러려고. 뭐 그때는 그냥 1년인가 2년이 아니지. 그때는 1년 지나면 세월려달라고 하거나 이사 가라고 하거나 주인 나쁘는 것이 불안해. 또 뭔 소리 하려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나는 그런 젊은 날로 부활시켜준다 해도 난 싫어요. 우리 자매님들 20대 때 이쁜 나이로 부활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멘 할 사람이 있으면 해보세요. 내 자식 나도 잘 길러서 내 자식 20대 되면 나보다 더 이뻐.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시겠죠? 네. 우리 저 헤라 자매는 딸 붙었나. 그 다음에 아들이야. 그건 완전한 거야, 이제. 그리고 뭐 기왕 얘기 나와서는 최소한도로 본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를 더 낳아야 돼. 셋은 낳아야 돼. 그리고 주시거든. 5 주시면 5 다 나.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저 인구 폭증한다고 또 그러려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부모를 표현하는 것이 더 완벽하게 표현되지요. 하나만 딱 놓고 나의 부모를 표현을 하려면 부족해. 뭔가가 완벽하게 그 부모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부활의 이치라는 게. 하나의 일이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12였고 12이 부활돼서 우리까지 지금 이렇게 번성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처럼 하늘에 앉혀진 신앙으로 출발을 거기서 해야 된다. 하늘에 앉혀진 자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땅에서 여전히 헤매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미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앞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신앙은 죽어도 못 가. 이 생에서도 못 가고 죽은 다음에도 절대 못 가. 이 생에서 기독교계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뿅 하고 휴고된다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이 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즉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 아니에요. 이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종회교회와 천만 전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전의 보좌에 이미 뿌렸고 그 피 앞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어야 그룹 사이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나만 혼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나와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어떤 형제가 진리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건축한 교회가 그의 집일 뿐 아니라 그게 주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함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도를 통해서 건축된 집이, 그 교회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체 구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혼자 문지주로 구원을 받아. 성경은 단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단에 묶여야 돼요. 요셉의 별이 돼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별 무리에 속할 것이냐? 어느 밭에서 자란 곡물이 되어지고 누구의 집으로 옮겨져서 누구의 집에 타작마당에서 타작되어져 가지고 그 집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곡식들은 그러겠죠. 오늘날 기독교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들 딸이 한만 전도를 해도 이 애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느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증인들과 동역해서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도를 닦는다든지 뭔 수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상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맡아가지고 온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문제를 성경이 제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오늘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 오늘 막 양심 지켜야지, 그래서 구원 받는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을 내가 그렇게 자주 하는데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자꾸 그래도 해가면서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자매님,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것이며 선하면 얼마나 선해지려고 그러느냐고. 형제 자매님들이 의롭고 선한 것을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것 좀 알아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판단을 하시겠느냐고. 나는 선하고 싶어도 선할 수 없었고 의롭고 싶어도 의로울 수가 없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나는 다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인정을 할 건지, 자기가 선한 행위를 했고 의로운 행위를 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할 건지는 신앙 양심이 증거해 줄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기 자랑을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 자랑을 가지고는 절대 못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아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또 이게. 네. 그러므로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은 구속받은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로 덧입혀지는 구원 과정의 신앙생활을 실행하게 마련이니, 위에서 나서 위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을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게 돼 있는 것이고, 장자들의 교회에서, 즉 하늘에 이른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늘에 있는 앉혀진 상태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릴 뿐이다. 몸의 구속을 기다릴 뿐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몸의 구속을 받으면 그 자리에 이미 있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아시겠죠? 이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다. 영생이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를 인간적인 무슨 인본주의에 자꾸 이것을 자꾸 대입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면 말이야, 저 사람처럼 나쁜 짓 해도 되느냐, 나쁜 짓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고 싶으면 하라니까. 하고 싶으면 하라고. 또 안 해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안 해줄 수 있으면 그 노력 많이 해보라고. 그것은 내가 해라 말한다 해가지고 하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내가 남자매님 가서 부부간에 잠자리하는 데까지 가서 옆에서 지켜를 봐가면서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잔소리를 한다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겠어요? 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내가 뭘 도덕적으로 왜 그러느냐고 한다 해서 않겠어요? 그걸 안 하면은 거룩해져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부님 됐다고, 신부님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 소돔 사람들의 교훈을 거부했다 그 말이지. 성경을 그렇게 막 육신적으로 막 갖다가 그냥 자꾸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맞추면은 성경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윤리 도덕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 교과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는 윤리 도덕 교과서로 읽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광야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 생활을 마친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 땅, 즉 하늘에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한 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